자,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자,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면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것이죠. 신약성경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돌아가지만 그건 어리석은 사람일 뿐이죠.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죄를 짓는 기회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어떤 모임에서는 그러지요. 죄가 기록도 안 되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런 가르침은 성경에 없어요. 로마서에도 그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냐?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은 그러나 주의할 사항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의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유를 누리든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행동에 어떻게 선을 그어야 하는지 거기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늘 공부를 한다 그 말이죠. 자,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은가요? 답은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말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결정을 내릴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2절은 잘한 내용이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어디 구속받지 않는다 그 말이지. 그래서 무엇인데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 14장을 봐보세요. 로마서 14장 22절 그걸 더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죠. (14장 21절에) 내게 믿음이 있느냐? 너는 자유로우냐 그 말이지.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신이 승인하는 일로 자신을 정지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행했다면 마음에 양심을 꺼리던 것이 없겠죠.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복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고린도서 9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자유인이 예수를 믿은 구원받은 자유. 내가 예수를 또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동반할 권리가 없겠느냐? 또한 나와 바나바가 이 일을 아니하여도 될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유롭게 자기 생활 즐기며 살 수 있는 것이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언급해 주고 있는 어떤 규칙, 어떠한 그런 사상에 얽매이지 않는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유예요. 값없이 마음대로.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전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쓰더라도 지옥은 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악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뭐 그런 삶은 살면 안 되겠지만 지옥에는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난 천국 가기 싫어요 한다고 해서 천국에 안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가게 되는 거죠. 왜 숨을 뭐 편하게 거둔지 아니면 어디 뭐 큰 사고를 당해서 이 세상을 떠나든지 상관없어요. 그게 은혜예요. 사람들은 그러지 않다. 뭔 어떤 규칙대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실제로 어떤 교회의 목사는 어떤 율법이라든가 어떤 조상 제사라든가 조상 제사 성경 제사 추도 예배 그런 것을 드려도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 있는 것이죠.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자유예요. 하나님께 주신 자유는 진짜 자유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만약에 하나님께 자유를 주지 않았다면은 완전한 자유를 주지 않았다면 아담은 불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이브도 마찬가지고 타락하지 않았겠지. 왜냐면 뭔 하려고 할 때마다 사사건 하나님 탁 나타나가지고 제동을 걸었다면 어떻게 되겠어? 못하는 것이. 다윗이 바세바 히딘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쳐다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 나타나고 야 너 쳐다보면 안 돼. 너 그걸 쳐다보게 되면 그 다음 순수가 그 다음에 가늠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는 살인자가 될 것이야.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자를 줬기 때문에. 네가 한 일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야말로 자유예요. 자, 갈라디아 2장 16절 봅시다. 갈라디아 2장 16절. 성경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는 알아야 자유함을 누리지 있겠지. 누가 정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답변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 2장 16절 보면은 전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의 그 성경도 이 구절은 변개되지 않았었거든. 그걸 찾아가지고 보라고 이렇게 써있지 않느냐. 갈라디아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뭔가를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주 예수. 그분을 진정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다른 이름은 주지 않았어요.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11조로 해서 뭐 구원받는다든지 면죄부 사건 있잖아요. 돈을 내가지고 구원받는 거. 그 다음에 주일 성수를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그런 것은 없어요. 성경에 찾아보면 그런 것은 없어요. 만약에 그런 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냐? 세상 말로 개죽음인 것이니 의미 없다고 막. 그러니까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고 믿으려면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질문들을 하지요. 로마서 8장을 봐봅시다. 로마 8장을 봐봅시다. 요즘 주위에 숨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안타까운 거죠. 사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뭔가 이사 가면 로마 8장을 펼치면 확실한 답을 주지.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그렇죠. 예수님 내어줬을 때는 어떤 부분은 아끼고 어떤 부분은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 온전히 내어주십니다.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의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근데 너는 택함받지 않았어. 너는 구원받지 않았어.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왜냐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너는 하는 꼴을 보니까 넌 지옥에 가게 생긴다. 네가 지옥의 뜨거운 맛을 봐야 되겠구나. 누가 정죄하리요? 왜? 그렇게 말한 사람이 나를 위해 죽어준 적이 있는 것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 나를 죽으셨는데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나를 기도해 주고 있다고 말이죠.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누가? 그 누구도 없다는 거지. 그 순교사에 보면은 그들의 몸은 죽을 수 있지만 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이 박해자들. 성경은 뭐래? 혼과 몸을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혼과 몸을 그들을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이 몸에 대해서는 고통을 가할 수 있지 혼은 할 수 없다는 거지. 반란도, 공경도, 박해도, 기근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지.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속지 말하는 거지. 하나님께 자유를 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사람의 종으로 선 그런 사람도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 잘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서 하나님께 다 성경을 주신 거예요. 에베소 2장 8, 9절도 말하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회사에서도 어떤 가톨릭 다임분한테 이 구절을 찾아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할 수 없다고 말이죠. 내가 주일 성수를 해서 저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됩니다. 나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런 건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저를 구원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자랑합니다. 주님을 자랑합니다. 자, 구약의 율법에 얽매이지 않죠? 구약의 율법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613가지라고 그러죠. 그것을 압축하면 이제 10계명으로 압축되고 더 압축하면 이제 2계명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랑. 그러니까 미움이라고 하는 거죠. 미움, 증오, 질투, 시기 더 나아가면 그렇게 되는데 네, 사랑과 관련된 단어들. 사람이 막 죽자고 사랑하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틀어지면 어떻게 해?
반대로 이제 증오가 돼. 이 하늘나라 지옥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진노의 장소이거든.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좋게 보이지만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이. 왜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때문이라. 자유함을 주신 것이. 어떻게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3절이 예수 속에서 우리가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율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육신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 오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하나님과 거래를 했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 잔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상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뭐였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는 죄는 하나님 같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지옥에 가신 거죠.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그 사실을 언급해주고 있죠. 저를 통과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다 의들이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로마서 8장 4절 이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한 그를 우리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면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가 여기 있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고 사신 값을 주고 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고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소중한 사람들. 사람들 외모를 가지고 뭐 판단하는데, 그러나 성경 그런 거 가지고 판단,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가지고 판단. 그래서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율법이 하는 일은, 어쩌면 구약의 율법이 하는 일들은 무엇이죠? 어떤 사람들 극단적으로 나와가지고 구약 우리한테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다른 극단이고. 구약을 통해서 뭘 배우죠? 교훈을 얻는 거예요. 교훈.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0장에 있는 말입니다. 교훈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러이러한 성품 하나님 싫어하시는구나.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는 게 분명한데 수많은 짐승들을 죽이더라고 말이지. 수많은 짐승들. 그래서 계속 인간은 계속 죄를 지고. 그것이 율법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것인데 뭐예요? 갈라디아 3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은 우리를 누구한테로 인도해 준다. 인도해 줘. 그래 율법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지도교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자유함을 줬다. 아직도 누군가 한번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아직도 뭔가를 모르고 있는 사람. 인간은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또 규칙을 세운단 말이에요. 3가지 규칙, 5가지 규칙, 6가지 규칙. 그걸 지켰다고 해서 우월해진 것은 아니에요. 웨슬리가 이제 대학생 때 거기에 어떤 규칙을 가지고 그 대학에서 그 모임이 있었거든요. 규칙을 딱 정해가지고. 그런 그 모습들이 밖에서 볼 때는 좋아 보였는데, 휘필드가 그 모임에 들어갔거든. 나중에는 그 모임을 떠나는 거지. 너무 어떤 규칙을 세워가지고 그걸 지키면 뭔가 되는 것처럼 그런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성경이 이걸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규칙을 세워가지고 그 규칙을 안에 들어오면은 박수를 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죄하는 그런 것은 없다고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그 당시 실수했던 건 뭐냐면 그런 규칙들을 지킴으로써 하늘나라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걸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로워야 돼. 나중에는 내가 믿게 됐죠. 목사 생활하다가 나중에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게 돼가지고 그걸 이제 선배 목사한테 얘기할 때 그 선배 목사가 참 얘가 좀 세상 말로 맛이 갔구나 그렇게 얘기해 버려요.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믿어서 구원받아 그렇게 쉬운 게 하나님께 쉬운 방법으로 해놓은 것이. 인간은 어려운 방법 중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의지가 약하고 결심도 약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 2번째 질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유를 줬는데 그러나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인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그랬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게 있다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자유는 당신으로 하여금 구약의 속박시 올바르게 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 죄를 짓는다든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주의사항들 얘기해 주는 것이죠. 자유한테 줬는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요? 이 법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지켜야지, 누려야지. 이것을 침범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방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획으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육신한테 그 자유를 내어주지 말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 예수님께서 우리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신 것인가? 죄값을 처리해 주신 것이죠. 죄값을. 죄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 쇠고랑을 차고 있었단 말이지. 제가 쇠고랑 채워가지고 쉽게 목줄 해가지고 끄면 끈 대로 가야 됐단 말이지. 걔들 산책시킬 때 목줄 채워야 하잖아요. 주인이 가자는 대로 안 가, 버티면 어떻게 돼요? 버티는 수 있어요? 끌려가는 거예요. 목줄 끌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 죄의 쇠사슬을 끊어주신 거죠. 너는 자유야. 목줄 풀어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대로 돌아다녀. 자유로. 그러나 목줄을 풀어놔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생기죠.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자, 당신이 가진 자유는 죄 많은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육신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죄가 있다. 죄가 있다. 죄. 이 육신 안에 있는 죄는 기회를 보는 거예요. 다시 자기의 어떤 활동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죄를 다스리라. 그냥 우리 안에는 선한 것도 있지만 악한 것도 있거든. 때로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이 악한 것이 방해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안에서, 이 마음 안에서 전쟁이라는 거죠.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면 아주 신앙생활하기가 엄청 힘들죠. 로마서 6장, 7장을 벗어 뛰어넘어야 돼. 로마서 6장을 가보세요.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왜 그리스도와 예수를 믿었는데 내 안에 갈등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은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죄는 우리를 주관하기를 원해요. 옛날에 그래 주관되셨습니다.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어떤 꼬마아이가 있었는데 꼬마아이도 이제 형한테 맞고 그러니까 열이 받치잖아. 그러니까 그 꼬마의 입에서 나오는 뭐 이상한 욕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욕의 의미를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물어보죠. 너 욕을 하면 안 되잖아. 욕을 하면 어때? 마음이 후련하다는 게 시원하다는 거지. 그래서 욕을 한다는 거지. 그러나 그것은 안 좋은 것이죠. 안 좋은 방법이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런 문제를 안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이죠.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교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지. 죄는 주관했었는데 왜 주관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죄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대로 못한다고.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인가? 자신이 내어줬을 땐 죄를 짓게 돼요. 다윗 왕처럼. 그러니 어떻게 하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서 죄를 지어도 된단 말이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아담이 무죄했을 때 그 상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는 거예요. 자유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주는 교리의 번을 마음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낫다고 말이죠. 죄한테 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낫다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낫다. 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당신이 가진 자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자유예요. 하나님 강제로 너는 나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16절은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그럼 뭐가 있죠? 아름다운 간증을 남기다.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는 참 인생을 잘 살아서 너무 모든 게 허무한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이렇게 후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의 말씀 따라 조심할 것입니다. 참으로 그게 필요한 거지. 10대 애들의 범죄 나중에 좀 후회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까 그 어린아이처럼 욕을 하니까 시원해요. 욕을 하니까 후련해요. 모르고 너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 몰라요. 그렇지만 시원해요. 알아야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와라. 내가 있는 곳은 나의 종도 거기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누구나. 네가 나를 섬기고 싶어? 그럼 나를 따라와라. 너는 반드시 나를 섬겨야 될 거 아니라 네가 나를 섬기고 싶어? 그렇다면 따라와라. 마귀는 강조라. 마귀는 강조해요. 그래서 점령하잖아요. 점령해가지고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마귀 들린 사람들 보셨어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주위에서 봤어요. 그 생활이 얼마큼 피폐한지. 혼자만 피폐한 게 아니라 마귀에 들린 사로잡혀 있는 사람 있는 그 가정도 엄청 힘들어요. 말을 할 수 없어요. 말을 할 수 없어요. 안 겪어봤으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어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틈을 내주면은 마귀는 들어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점령, 그리스도는 마귀의 점령하는 거예요. 이 육신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는 거죠. 이 육신을 벗어나야, 아니 몸의 구속을 받아야 그때 죄로부터 영원히 결별된 거죠. 지금부터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면부터 다스리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 못 이기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연약합니다. 그럼 도와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잖아요. 공기가 일상 항상 나랑 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항상 나랑 같이 있는 거지. 그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